미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미가는 이름의 뜻이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근데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행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 다 보여주는 거야. 이 모습들이 성경은 이 모습을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남의 돈을 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엄마 돈을 훔쳤는데 엄마 돈, 은돈 1,100냥을 훔쳐갔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을 훔쳐가 놓고서 엄마가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걸 듣고 엄마 제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내 자식이 했으니까 내 자식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말을 바꿔요. 나는 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꾸짖어 줘야 돼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도리어 이 엄마는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복이에요. 복은 이 상황 속에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주님께 바치겠으면 바치고 나서 주님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더 웃깁니다.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십계명을 어기죠. 우상 숭배에 대한 거.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몰라요. 우상 숭배가 관영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갖다 보관을 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놓으면서 개인 신당을 가지고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뭘 만들었냐면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지. 근데 왜 무슨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에봇은 금실이나 철실이나 자색이나 홍색 실로 어깨에 걸치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인데 그 옷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다 여기저기서 다 그냥 다 따라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좋은 거 다 종교 혼합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일본에 가도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관영합니다. 제가 일본 사역을 몇 번 다녀왔는데 일본 사역을 가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 일본 사역을 가기 전에 저는 금식을 한 3일씩 하고 가야 돼요.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저는 일본이란 나라는 여행지가 아니라 사역지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너무 이게 혼탁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한 집에 사역을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도 산당이 있어요. 산당은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조상은 신이 아닙니다. 조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상이 내려와서 자손들을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으로 내려오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에요. 특정한 시간만 되면 문을 두들기고 걸어 올라가고, 그 집이 이렇게 돌아가신 선조의 짐이 있었어요. 막 또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함으로 예배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그 집에 가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사라졌어요.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 땅에 가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뇌경색인가? 그렇게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영접기도 하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드리고 영접하고 주님 확신하고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죠. 이렇게 일본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 안에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나만의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내버려 두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먹을 것을 찾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벌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았더라. 배가 고파서 온 거예요. 왔는데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떠나서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미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얘기하죠.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이가 이 사실을 알고 와서 나한테 뭔가 떡고물 같은 거를 해줄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찾아왔겠습니까? 모르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재정을 갖고 있는 집에서 부유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상황인지는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 근처에 온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10절 보면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연봉 협상을 합니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레위인을 고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요? 레위인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는 모르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가가 세웠다고 거룩하다? 아니죠. 그 젊은이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게 됩니다. 미가 신앙이 바닥이에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로운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 신앙생활 했다면 신앙생활이 아예 바닥이었다는 증거,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 삼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대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미가가 뭘 순종했습니까? 우상 숭배나 했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죄악들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있지 말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 이 미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 떨어내세요. 떨어낼 수 있는 그 막강한 무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혈 선포 기도문 책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그 책자 중에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나는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아멘. 또 한 부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믿음과 사랑이 결핍된 생각들, 겸손과 평강이 결핍된 생각들, 실패와 좌절의 생각들, 미움과 적의, 오만과 교만,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과 사랑의 생각, 겸손과 평강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과 느낌 그리고 감정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나는 형제 사랑으로 가득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살았던 것이 무엇이나, 내 마음에 우상이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 묵상해 보십시오.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했던 교회 봉사들, 내가 했던 예물들,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했는지,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드린 것으로 생색내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부단히 애쓰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만방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그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제가 미가처럼 살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연약함들,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악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질병의 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부정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예수 권세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